저희는 이번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 52년 AD 52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에바브로를 비롯한 신실한 형제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과 또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또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에바브로를 비롯한 많은 신실한 형제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골로새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통 서신의 본문을 쓸 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통상 서신서에 쓰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형식적으로 그저 건네는 인사말로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감사가 몸에 깊이 배어있는, 그래서 진심 어린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 대부분 서신을 받는 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리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을 우리도 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되, 특별히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일상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감사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비록 자신이 직접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에바브로를 비롯하여서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 이 말을 교인의 양적 증가로 단정짓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부흥했다, 양적으로 이 숫자들이 늘어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열매는 그보다 훨씬 심오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그 열매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특별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 이 안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열매, 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가 동시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대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 또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손에 담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 손에 안겨드릴 만한 우리들의 열매들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맺은 열매,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열매인가?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성령님이 세상의 신과 다른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렴풋이 믿는 믿음으로는 이단 사상에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으로만 믿으면 온갖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가득한 모순덩이의 교회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어렴풋이 아는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이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 해서 믿음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다 해서 믿음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희 집 뒷뜰에 살구나무를 한 10년 전에 심었습니다. 2개를 사실은 심었는데 하나는 이제 근원이 이름을 따서 이제 근원이 나무라 심고, 또 하나는 우리 작은 아이 예원이를 이름을 따서 예원이 나무라 심었습니다. 예원이 나무는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리고 근원이 나무만 지금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내년에도 열매를 안 맺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생각 중입니다. 잘라버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는데 시간이 흐른다 하면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 해서 믿음의 열매가 자연히 맺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혹은 대형 교회 혹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다닌다 해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주를 나의 구주로,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여전히 내가 차지한 채 우리 주님은 내 심령 저 한켠에 그저 모셔만 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의사결정은 내가 다 하면서 그저 주님께 통보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고픈 대로 다 하면서 주님께는 상의 없이 그저 확인만, 결제만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주님이 내 주변에 계시다 하여서 나는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주님과의 관계는 결국 열매 없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 주님이 내리신 특단의 조치는 그 나무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밖에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잘 자라왔어도 그 결과는 열매 없으면 버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오늘 진실이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거하심으로 참된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믿음에, 너희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믿음 다음에 소망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 다음에 소망 얘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믿음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에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요소와 사랑의 요소가 결합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바로 이 같은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골로새 교회 안에만 머문 사랑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밖을 향하여 뻗어나간 사랑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은혜로 예배당 곳곳이 가득 차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충만한 시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뜨거움과 감격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가장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 제자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도 아주 탄탄해져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양질의 양육이 공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만 갔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교회당 안에 갇히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그래서 곳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 썩어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에서는 썩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드러내야 할,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산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는요, 예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나가서는 이 예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심은 바로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고백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모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명령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모임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모이면 예수 사랑, 나가면 예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맺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모여 예수 사랑, 그 믿음 진실되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아가 고백된 이 예수 사랑, 그 믿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수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 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소망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 가운데 말하는 이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며, 이 소망을 나 혼자만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며 현실에 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복음 증거의 힘은 바로 이 소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뻔히 가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자리로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죽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한 사람도 저 문을 나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로 가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모두가 다 말리는 그 발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당장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진 소망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소망이 그들의 삶을 덮고도 넘칠 만큼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 안에 담아두고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길 끝이 죽음이 기다린다 하여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훨씬 더 풍부한 영적 공급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연약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단 한 명의 신실한 크리스천으로도 지중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이 분명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이 땅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앞지르고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고야만은, 성탄절이 아니라 성탈절이 이탈해버리는 그런 현실.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더 높은 연봉이고 세상 속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 어떤 것들이 되고야만 하는 현실. 그래서 성탄절이 그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저 성탄절에 좋은 선물 받아야 그나마 웃음꽃이 피는 것.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강렬해서 더 이상 예수 소망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님에 의해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너무나도 파워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이 소망 때문에 질병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복될 수 있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만큼의,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릴 만큼의, 질병의 그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는 것들을 무너뜨릴 만큼의,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 강력한 소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진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열매는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삶, 복음을 나누지 않는 삶,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삶, 나밖에 모르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소망이 충만하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열매로 맺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충만했던 이 소망의 열매를 우리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났던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믿음의 고백, 사랑의 수고, 소망의 증거는 예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지런히 고백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맺으면 끝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이 열매 맺음이 자라가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열매 맺는 삶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위해 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따라서 끝으로 우리는 이 바울의 간구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자라가기 위한 성경적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입니다. 이 지식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과 함께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서 영적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의 끝에는 소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자라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의 열매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보면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범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저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저 하나님은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땅도 아닌 가나안 땅을 노예로 430년 살다가 겨우 탈출한 자들이 떡하니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은 그저 일주일 동안 돌기만 하고 큰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을 의외에도 아주 크게 의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신세로 또다시 포로의 신세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지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오류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만 믿고 엉뚱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저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요, 아주 정밀하고 아주 정확한 지식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채우다라는 말,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인데, 가득하게 하다, 충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말이 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아주 강한 의미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그릇에 물을 붓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를 이 채우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뜻할 때 주로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된 하나님의 뜻이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케 채워져야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되고 비로소 선한 열매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여겼습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온갖 율법의 규정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 손으로 직접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할례보다 율법보다 못한 것으로 폄하시켜버렸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짓 하게 돼요. 엉뚱한 짓.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체험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열매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성장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바른 지식이 체험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 눈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니 그들 눈에는 예수 탄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천사들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남는 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탄생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의 열매도, 사랑의 수고의 열매도, 그리고 소망의 증거의 열매도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받을 때부터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구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그리하여 범사에 선한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를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더 풍성히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처한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라고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은 흩어져야 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했고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압박과 핍박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성도들도 자신들 또한 언젠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그들이 경험할 고난은 그보다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며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냅니다.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갇힌 자의 고난 앞에서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기고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요, 바울은 바로 소망 가운데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이 지금 메인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갇힘의 이 고난이 더 이상 그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갇힘은 복음 증거의 기회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요. 그 속에서도 함께하는 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요. 감옥에 함께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감옥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보다 하늘의 강력한 소망으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1절에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능하게 하시며, 우리 한글말로는 이 능동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매 맞음도 이길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갇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배고픔과 짓밟힘과 온갖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능력 안에서 능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능력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열매 맺는 삶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은 어렵죠. 내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주의 능력에 붙잡혀야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채워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은 멈춤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자라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맺어가야 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년 안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맺어가야 될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 섬김이 넘쳐나며 이웃을 향한 헌신과 수고로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 사랑의 쑥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 사랑의 열매의 끝은 소망의 증거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만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소망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사와 기도의 제목처럼 골로새 교회가 맺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맺고 더욱 풍성히 자라만 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